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23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6장이 아니라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어제 우리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했다. 여기까지 했죠. 비 오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비 오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동안 주님께서 주님과 성령님이 그 영혼들을 경작 6천년 동안 경작해 오시면서 애통하고 탄식하고 한탄하시며 돌이켜서 얘들아 이쪽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듣지 않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거짓 현혹과 미혹과 가라지들만을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너무나 통탄하고 애탄해하시는 진노하시는 그 마음을 이 비가 오지 않게 하늘에서 그렇게 닫아버림을 통해서 하늘의 그런 그 축복을 닫고 하늘에서 내리는 좋은 것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동안 6천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경작하면서 얼마나 그런 마음의 애통과 탄식과 한탄스러운 그런 원망, 원한과 저주의 마음으로 그거를 그래도 다 참고 아버지께서 혹시나 너희를 버리실까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진노나 그런 울분이나 그런 탄식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거를 다 참아가면서 아버지의 노하심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한 가지의 좋은 열매라도 맺게 하기 위해서 두루 파고 걸음을 주었는데 듣는 사람이 없이 전부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외면하고 마귀 사탄에게 떠나가서 얼마나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주님과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아파하셨는지를 천만분지 1이라도 너희가 한번 느껴봤으면 한다. 그런 마음에서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이라는 것은 3년 반 1260일을 예언을 했다. 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물론 전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핵의 낙진과 그런 언제 생화학 무기, 세균탄, 그 다음에 지상전, 근접전 이런 것들 때문에 탱크의 포탄, 박격포, 그 눈코 뜰 새 없이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해서 지하 대피소에 숨어서 지낸다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신경을 쓸 사이도 없이 먹을 식량도 없고
뭐 이게 모든 그런 문명은 다 파괴되고, 그때 뭐 핸드폰이나 되겠습니까? 인터넷이나 되겠어요? 다 그 3분의 1의 전 세계가 건물과 모든 그 자동차, 그런 것까지 다 파괴되고 깨져버렸는데,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잘 깨달아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주님과 성령님이 이때라도 두 증인을 통해서 조그마한 자기의 마음의 탄식과 아픔과 저주와 원한을 그 이 땅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돌보면서 6천년 동안 진노했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담아서 이 모든 남겨진 버려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피를 못 오게 그 3년 7년 대할란 전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다. 하고 계신 것이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는 뭐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고 다른 거는 헤아릴 줄 모르는데, 그 모든 한 가지 비가 오고 안 오고 바람이 불고 안 불고 뭐 지나가다가 어떤 툭 부딪히고 이런 거 한 가지에 이르기까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더 이상 서운하게 하지 않도록 이제라도 돌이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다 돼야 되겠다. 예,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보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직접 주셨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권세를 이제 불을 내려라 그러면 불이 내리는 길을 터득하고 깨닫고 알게 되어 가지고 그게 불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라 그러면 이게 지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구나. 그래 저기 이제 루시퍼가 세상신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권세를 넘기기 전까지는 루시퍼가 벌레나 짐승, 독충, 독벌레 이런 거를 못 만들어냈습니다. 피조물이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없습니다. 근데 루시퍼에게 권세를 넘기니까 어떻게 해요? 박쥐, 까마귀도 제가 볼 때는 카라스 해가지고 루시퍼가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꺼멓게 그렇게는 만들지 않겠죠. 까마귀도 이제 전부 다 이게 뭐 드라큘라나 뭐 그런 걸로 상징이 되잖아요. 영혼의 피를 빨아먹는 거를 비유해가지고 드라큘라 같은 것도 루시퍼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박쥐는 이제 그 괴물같이 완전히 그 마귀같이 생겼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어요? 그래서 박쥐는 루시퍼가 100%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거미, 스파이더맨, 저도 스파이더맨은 재밌어서 좋아하는데 루시퍼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스파이더맨. 그리고 하이에나도 루시퍼가 만들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땅에 뭐 가시덤불이나 엉겅퀴가 없었어요. 루시퍼가 권세를 넘겨받아서 모기, 파리, 바퀴벌레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마초나 양귀비, 마약의 재료가 되는 그런 식물이 없었어요. 루시퍼가 만든 겁니다. 2, 3천만의 IQ로 사람들을 전락시켜 영혼을 팔아 지옥에 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만들고 기후까지 비틀고 블랙홀까지 뚫어서 만들 수 있는 권세를 주니까 어때요? 여기 요렇게 하면 뚫리는구나. 그 실제 해보니까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직접 권세를 루시퍼에게 절반 정도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 정도는 루시퍼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습니다. 비, 바람, 번개, 지진 다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리고
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50%를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뭐 자기는 악하게 그렇게 쓰는 거고 하나님은 선하게 쓰는 거지만 권세를 넘긴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두 증인에게도 똑같이 넘기셨지 않았을까? 그 루시퍼가 그걸 다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래서 두 증인이 그렇게 다 할 수 있게 된 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직권을 바로 이제 넘겨버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요거 물을 피로 변해야 되겠다. 비를 닫아서 비를 못 내리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딱 그렇게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딱 시행을 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 되는 것처럼. 예. 그래서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흑암 재앙, 뭐 깨구리 재앙, 그다음에 악질 독종 재앙, 그 피, 개, 이파, 뭐 우박 메뚜기, 예, 그 흑암 장자, 악질 독종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원리, 그냥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주니까 루시퍼가 그냥 모기, 파리, 바퀴벌레, 예, 그 만들어내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벌레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미도 만들어낸 겁니다. 루시퍼가 자기의 역작이라고 자랑을 하지. 박쥐나 거미는 루시퍼가 완전히 자랑질을 하지. 그래서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렇게 높여놓은 거예요. 지가 창조한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론 지가 만들긴 지가 머리 써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권세를 안 주면 그거 안 만들어집니다. 그냥 뒤져버리지. 이 지구에 번식을 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만약에 니도 하나님이 벌레나 그런 거를 네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줬다면 네가 기능이나 그런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마징가 제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쇠돌이의 아버지입니까? 김 박사밖에 없지만 마징가 제트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설계도를 보고 뺏기면 어때요? 그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루시퍼가 실력은 안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만드는 권세를 줬다 이 말입니다. 뭐 고등 동물은 못 만들어요. 뭐 치타, 퓨마 뭐 이렇게 그 살쾡이 이런 거 이상은 못 만듭니다. 루시퍼가 그 실력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권세를 줬어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에나 정도 루시퍼가 만든 것 같아요. 사자, 호랑이, 코끼리 이런 거는 꿈도 못 꿉니다. 고래 이런 거는. 뭐 상어 이거 만들어가. 돌고래를 약간만 유전 형질을 변형시키면 몸집을 약간 그렇게 하면 상어가 될 수 있겠죠. 유전자 변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40~50%의 동식물과 생물을 그게 사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이거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 두 증인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루시퍼에게 권세를 주었더니 모기, 파리, 바퀴벌레 만들어내고 박쥐와 거미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스콜피오는 루시퍼가 만들었죠. 독충, 독벌레 이런 게 없었어요. 지구에. 이 그 북극에 남극에 꽁꽁 얼어붙고 이 아프리카 열대우림이 없었어요. 루시퍼가 하나님이 똑같은 권세를 50% 주니까 그걸로 뒤틀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춥고 덥고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지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루시퍼가 아담을 이겨버렸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지구까지도 에덴 동산이 이제 별이 크죠. 태양의 400만 배에서 500만 배 더 큰 별이니까 지구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죠. 예, 그러나 지구를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 경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러지고 배출될 거기 때문에 에덴 동산뿐만이 아니라 지구까지도 아담에게 관리를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구의 한 40~50%의 권세를 루시퍼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아담이 루시퍼에게 짐으로 인해서 그 영적 전쟁과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권세를 빼앗긴다니까. 겉으로 아무리 죄 안 짓는 척해도 속으로 남모르게 뒤에서 죄 짓고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이 땅의 노른자위와 권세를 아담처럼 루시퍼에게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죄 짓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에서 받을 직책과 권세와 직위가 결정되는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은 4년 가지고 그거 정하는 겁니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어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원래는 3, 4단계 이상 돼야 3, 4단계 이상 돼야 이제 공의가 채워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6장 할 때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 사탄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죠.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사탄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검은 말로 세계 대공황 인플레이션으로 세계를 쓸어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은 1단계, 2단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공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이 쓸어버리면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진정 제대로 된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아버지께 완전히 돌아와서 귀의를 해버리면 절의 스님들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버지께 마음이 완전히 돌아와서 귀의된 삶을 살아버리면 직급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로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걸 알고 딴 데 정신 팔 시간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죄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배신하고 죄 많이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귀의하고 그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효자로 살아갈 수 있으셔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3년 전쟁이니까 3년 동안 보호를 받으시고 전쟁 중에 보호받고 지킴을 받고 살아남는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부쩍부쩍 자라고 성장하겠어요. 그래서 4년 뒤에는 허리 펴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직급을 받아 하늘나라에서 허리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구원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구원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허리 펴고 한번 살아주세요. 허리 펴고 한번 살아주세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제가. 그래서 권세를 이제 가졌다는 말이 루시퍼에게 세상 신으로서의 권세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직권을 그냥 주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땅을 재앙으로 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두 증인이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이런 권세를 주셨던 적은 없죠.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그 선지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멸하고 이제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도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우로가 없으리라. 그런 비슷한 권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원하는 대로 아무 때든지 이렇게 비, 바람, 번개, 지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이런 권세를 이렇게 주신 적은 없었죠. 이제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 진짜 함께 하시는 그런 종들이고 너희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고 진짜 이 종들은 내가 세운 종들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거를 보여주어서 마지막이라도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두 증인이 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말고 그거 받으면 영원히 지옥행이 확정이 되니까 얘들아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돌이켜서
너희가 마지막이라도 이삭 죽기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지옥은 너무나 참혹한 곳이라 잠시도 꺼내주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두 증인도. 이런 거를 안 보여주는데 누가 믿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겠으며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란 걸 믿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는 봤지만 마귀 사탄이 용들을 통해 자꾸 불어넣는데 예수님이 핵을 터뜨려 가지고 자기 안 믿었다고 우리 다 죽이려는 거 아니냐. 그래 너 용신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나. 용신이 이유를 보호해주지 않냐. 이유. 그러니까 너희도 이유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용신을 섬겨야지. 예수님은 이 땅을 멸망시키러 온 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전부 다 그거 믿고 따라가 지옥 가잖아요. 예,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입니다. 여러분이 평신도든지 목사, 교수, 총회장이든지 간에 이제는 이제 구원이 거의 다 결정이 됐고, 예, 알곡과 쭉정이가 거의 다 결정이 됐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소임입니다. 아멘. 예, 반드시 돌이키시고 아버지께로 귀하시고 돌아가셔서 탕자처럼 돌아가셔서 보호받으시고 전쟁 중에 아버지가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고 성장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 허리 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밖에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물을 변하여 예, 피가 되게 한다. 물을 변하여. 그래서 이거는 주님과 성령님이 그동안 이 6천년간 돌봐오시면서 말을 듣는 사람이 없고 아버지 눈치 보고 아버지께서는 버린다고 하면 바로 버리시기 때문에 내가 얘를 어떻게 하든지 두릅하고 거름과 물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간절하게 애타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보살피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장하기를 소망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이 주님과 성령님이 6천년 동안 돌봐주신 세상에 많은 그런 돌보심은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많은 좋은 직책과 직위, 재산, 집, 사람, 뭐 선물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오히려 주님과 성령님의 음성과 탄식은 외면해버리고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주신 재산과 달란트와 직책과 직위와 지혜와 명예와 그런 세상의 그런 명예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마귀 사탄이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는 그런 도구들로 변질시키고 만들어버리는 삶만을 선택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임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살신 성이라고 이순신 장군처럼 희생해서 달란트를 남겨 구원받아 좋은 데 가라고 준 건데 예.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이 주님과 성령님께 행한 그 포행과 짓거리에 대해서 이 물을 변하여 피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은 사람들이 가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엘리야 시대처럼. 그러면 거의 뭐 초죽음이잖아요. 물을 제대로 못 마시고 물도 솟아나지도 않고 가물에 콩나듯이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엄청 힘들게. 그래서 가뭄 중에 가장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있는 3년 반 동안 가뭄이니까 엘리야 시대처럼 그 물을 갖다가 좀 구해가지고 식수원을 좀 확보해가지고 땅을 파든지 해서 겨우겨우 하나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와 이제 이거를 좀 마시면서 살 수 있겠네. 이제는 좀 살았네. 그런데 이 식수와 물들을 마시거나 아직까지 먹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두 정인이 이거를 저주를 해가지고 피로 변질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얼마나 원망스럽고 탄식스럽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면서 땅을 파가지고 겨우겨우 물샘을 얻어서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피로 완전히 변질시켜 버림으로써 사람들에게 6천년간 주님과 성령님이 인간을 경작해 오시면서 정말 절망과 탄식과 한숨과 좌절로 낙심하며 안타까워하며 아파하시며 최선을 다해 저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걸음을 주고 물을 주었어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도 들포도와 찔레만 맺고 전부 다 외면하고 돌이켜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업신여기고 짓밟는 선택만을 하는 저들에게 주님과 성령님의 그런 조금이라도 돌아오겠지, 회개하겠지, 마음의 양심을 찔러주니까 돌이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겠지, 이런 기대와는 달리 완전히 180도 져버리고 떠나가고 갖다 쳐발라버리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거짓 가라지와 현혹만을 선택해서 완전히 그 기대와는 주님의 그런 희망과 소망을 완전히 짓밟아 절망과 탄식과 한숨과 좌절로 바꾸어버린 이 사람들에 대해서 3년 반 가뭄에 구해서 우물을 하나 구했는데 샘물을 하나 구했는데 이제 이거를 마시면 되겠다. 이거라도 마시면 우리가 목이 가라고 굶어 죽지 않겠다. 그래서 마시려고 하는데 두 정인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100% 피로 변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물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강들과 물샘들을 전부 다 피로 변하게 해버렸듯이 진짜 피가 되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핵이 떨어져서 완전히 그게 방사능으로 오염되어서 피같이 된 게 아니라 이 물샘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얼마나 물을 구하기 어렵겠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라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맑은 물을 펑펑 마시지만 전 세계에 물이 없는데 그래서 그 겨우겨우 얻은 물샘과 그런 우물 같은 거를 두 정인이 저주를 통해서 피로 변하게 해버림을 통해서 기대했고 참아왔고 인내함으로 길러왔는데 오히려 갖다 쳐발라버리고 진리게 엇깨어버리고 외면하고 배신과 좌절과 한숨과 탄식으로 갚아버렸던 그래서 주님과 성령님이 6천년간 당해오셨던 그 암담하고 좌절스러운 절망과 탄식과 한숨과 고통과 그 좌절에 대해서 너희들도 이제 10,000분지 1이라도 한번 깨닫고 한번 체험을 해보아라. 그게 어떠한 절망과 탄식과 아픔이 있는지 너희들도 조금이라도 한번 느껴보았으면 한다. 그러한 마음에서 이때 물 3년 반 동안 이게 가뭄이 들어서 전 세계의 전쟁 때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이 애터지게 땅을 파고 갈구하여 얻은 그 물샘을 두 정인을 통해 저주해서 100% 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 맺힌 저주와 원한을 조금 나타내어서 너희들도 조금이라도 한번 느껴봐라. 내가 어떠한 심령이었겠냐.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피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이제
아무 때든지 하는 것은 그 설교를 하는 당사자든지 오전에는 이제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종이 설교를 할 것 같고 오후에는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는 사람이 나이는 어린데 영적인 권위가 훨씬 높습니다.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는 사람보다. 예, 성령의 본체는 저는 18년 전에 저도 5, 6년 동안 주님의 본체가 함께 했던 사람이죠. 예, 지금은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자기가 그 오전 오후에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종이 오전에 서서 예언을 하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는 사람이 오후에 서서 예언을 하지만 예언을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재앙으로 많이 내려치겠죠. 예, 왜냐하면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을 주님과 성령님이 도전하는 모습, 거역하고 패역하는 모습을 설교 중에 많이 그 두 증인에게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강권적으로 알게 하실 것 같아. 그러면 두 증인이 분개해서 이 싸가지 없는 것들 날벼락에 한번 우레의 그런 재앙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땅을 확 쪼개버리게 되는. 이제 주로 이제 이 재앙을 내릴 때는 자기가 이런 예언을 하는 오전 오후 그 시간에 재앙을 많이 내릴 거예요. 사람들에게 증거를 바로바로 보여주면서 해야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고 구원을 받지, 회개하지. 안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때든지 하는 거는 이제 오전 오후 이제 그 예언을 마치면 두 증인도 아직까지 부활을 안 한 사람인지라 저녁이나 밤에는 자고 좀 쉬어야 될 거예요. 둘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상의도 하면서 그렇게 저녁이나 밤에는 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쉬고 있는 중에도 주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는 주님의 본체와 성령님의 본체가 거의 두 증인과 함께 하시지 않나. 겉으로 이 거의 드러나듯이 거의 함께 해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 나누고 성령님과 대화 나누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이 싸가지 없는 놈들에 대해서 두 증인이 많이 붕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중에 또 천둥번개 날벼락을 내려버리고 싶은 때가 되면 저녁이나 밤에 이제 두 증인끼리 교제를 나누는 순간에도 아무 때든지 하는 거는 얼마든지 그 재앙으로 내리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성령님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나마 달래지도록 6,000년간 단 한 번도 주님과 성령님은 이거를 나타내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버리시면 그 영혼이 완전히 지옥 가니까 이렇게 진노를 나타내지도 못하셨잖아. 주님과 성령님은. 그래서 두 증인이 그것을 달래드리면서 이때 전 3년 반 예언하는 동안에 두 성령님과 주님의 본체의 아픔을 많이 이렇게 달래드리고 쓰다듬어 드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무 때든지 하는 거는. 그래서 밤에나 그런 자기의 예언의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예언이 끝나고 저녁이나 밤에 쉬는 때에라도 주님과 성령님이 그때는 거의 본체가 함께 하시면 옆에 누가 항상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본체가 함께 하시면 그렇게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누가 항상 있는 것 같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지낼 거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그래서 주님과 성령님의 아픔을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증인이 위로해 드리고 완악한 이 세상을 정죄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는 뭡니까? 뭐 지진을 내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직권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길이 보이고 그렇게 하니까 바로 지진이 내려지고 바로 물이 피로 변하고 바로 천둥번개 날벼락이 치고 우박이 바로 내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루시퍼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바퀴벌레, 모기, 파리, 거미, 박쥐를 만들어내게 하고 대마초와 양귀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세를 주니까 그거 할 수 있게 되어서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흑암, 악질, 독종, 피, 깨구리, 이, 파리, 예, 그 길이 다 보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 못하겠어? 그 재앙 내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권세만 주면 쉽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다 되는데. 아멘. 예, 그래서 다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하는 거는 이 두 정인이 주님과 성령님의 하소연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완악하고 싸가지 없는 것들인지 그거를 좀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때 어떤 때는 우박으로 좀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고 어떤 때는 지진과 천둥벌개 날벼락으로 악질 독종으로 이것들을 쳐가지고 완악함을 좀 징벌을 해서 성령님의 아픈 심정을 좀 쓸어드리고 싶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그 종류와 재앙에 상관이 없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성령님과 주님이 위로를 진짜 받으실 수 있을 만큼 그 아픈 마음을 토닥토닥 해가지고 달래드리고 감싸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종류의 재앙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사람들에게 내려침을 통해서 그때 적시에 맞게 성령님과 주님의 상처나고 고통스럽고 짓밟힌 좌절한 그런 마음을 달래드리고 쓰다듬어 드리게 될 것이다. 예,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주님과 성령님이 그런 입장에 계셔서 주님이 이제 우리의 맏형님이잖아요. 맏형님. 맏형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동생들인데 당연히 맏형님이 그런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시면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서 맏형님에게 힘이 되드리고 세상에 그런 더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아픈 마음을 달래드리는 것이 당연한 그 지극히 그런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인지상정, 가족이니까. 아버지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영혼들이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특히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지옥 가지요. 그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 양자 양녀가 되었는데 아버지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그거를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양자 양녀로 입적이 되었다면 하늘나라 인명부에 여호와의 책에 기재가 되었다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인데 진짜 여러분이 가족이 된 거를 믿는다면 당연히 가족을 위해서 살게 돼 있는 거고 목숨 걸게 돼 있는 거고 그 가족의 아픔을 당하지 않게 가족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발벗고 살아가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정인이 주님과 성령님을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리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당하심과 아파하심은 영혼들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지옥 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내가 전도한다고 그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시켜서 그 불신자의 영혼을 따라다니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그게 성령님이라 그랬죠. 불교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부처님이 지켜주겠어요? 알라가 지켜주겠어? 루시퍼가 지켜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한 사람씩 떼보내가지고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식 새끼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그래서 성령님을 한 사람 다 보내가지고 120년 동안
종교의 차별이 없이 그 양심에 자기 자신의 율법을 새겨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십몇 년 전에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냥 로마서 2장을 펼치는데 순서대로 제가 로마서를 읽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펼쳤는데 거기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믿는 자의 구원이나 안 믿는 자의 구원이나 결국에는 똑같은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상식이니까 성경이 그런 뜻이니까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거 그 누구도 모르고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교회 다니는 목사들이 70~80% 이상 지옥 가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확인을 해보고 이와 같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공부를 몇십 년 해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까? 그것도 사회적인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검증을 해가지고 그런 목사님 교수님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를 검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까? 오늘날 다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맞다고 다 지옥 간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 전 세계에 80% 이상 하나님이 다 지옥 간다고 하는데 저거는 아니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거가 믿는 하나님이 저거가 다 지옥 간다고 하는데 저거는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저거는 누구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실존이 아니라 저거가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의의를 가지면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음에서부터 중심으로 성령의 그런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다. 로마서 2장에. 그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총회장, 교수, 임원, 목사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셔서 너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하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너가 권세 권력을 쥐고 있는 세상 권세와 권력과 교권을 쥐고 있는 너가 총회장, 교수, 임원 목사님들의 결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요. 오늘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지가 더 높아. 교권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임원들이 하나님보다 지가 더 높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성령님이 심판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한다. 마음에서 성령의 율법을 새겨 넣어주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아니라 이거야. 중세시대 때 그 교황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앉아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와 권력을 통해서 총회장들과 임원 교수, 임원 목사들의 마음을 세력의 신인 마귀 사탄이 잡고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어제 있는 것이 오늘 있었고 오늘 있는 것이 내일 있으리니 헛되다. 역사는 반복인 겁니다. 여러분은 사울처럼 그렇게 변질 때 그런 임원 목사, 임원 교수, 총회장 목사 이런 사람들을 분별을 하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안 해보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어요. 우리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 총회장이니까 감독을 지내신 목사님이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 감독을 지낸 목사님은 감독님 그러는데요. 감리교는 목사들도 전부 다 계급이야. 계급. 정회원 몇 년 차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엄청나게 그 계급으로 해. 계급. 목사면 다 같이 똑같이 목사지. 감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엄청 뻐겨요. 그러면 감독을 하고 총회장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입니까?
마음속에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율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으로 안 지키고 가식적으로 대제사장처럼 살아도 무조건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세상의 교권과 세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지를 않냐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까? 세상의 세력과 권세를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목사들 7, 80% 이상, 교수들 7,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시면 당연히 돌이키고 고쳐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끝까지 권세와 권력과 세력에 의존하는 삶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권세를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목숨 딱 걸어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야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니까 주님이 미지근해서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해야지. 기도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네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안 믿으면 네 지옥 간다며. 그러면 네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 해야 살아있는 기가 기도해도 나오지도 않고 네 좆대로 권세와 권력에 빌부터 아부하는 게 그게 네 하나님이 살아있는 기가 그거는 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네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네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를 안 믿으면 너거 다 지옥 간다며.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 목사 성도들 그러면 네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쇼부를 보고 그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줄 알아야지. 그래야 그게 네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를 진짜 믿는 거 아이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노. 그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눈치를 살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교계가 기독교계가 중세시대와 똑같이 변질되고 다 패망하고 구원 못 받게 전부 다 전락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 댕기는 것들의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너희도 알잖아요. 그러면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거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도구 삼아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신 말씀들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해서 아버지께 물어서 주님께 물어서 확인을 해가지고 니도 깨어 일어나가지고 그 참 사실을 전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깨우고 구원할 수 있어야 그게 참 신앙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딱 이렇게 발 걸치고 니엇니엇 하지 말라 이깁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라 이거예요. 어차피 심판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집어넣어주는 그 법을 어기면 믿더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가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마음에서 성령이 넣어주는 율법을 양심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기 때문에 휴거해서 버립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교우들에게 그 지옥 가니까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 밝히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외칠 수가 있어야 그게 믿는 거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직까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발 걸치고 그게 어떻게 타협이지 믿음을 선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주님과 아버지가 당신의 형제, 당신의 아버지면 친형제, 친아버지면 주님과 아버지를 위해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친형제, 자매, 부모,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목숨 걸고 나서가지고 때려 죽이 버리려고 안 하는 놈이 그 놈이 가족입니까? 똑같은 거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주님이 내 친형님인데 주님이 하시는 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발벗고 목숨 걸고 나서가지고 생명 걸고 거기에 뛰어들지 않는 놈이 어떻게 그게 가족이고 어떻게 그게 친가족입니까? 형식적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외식적인 가라지 쭉정이고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죠. 흉내와 모양만 내는 무늬만 가족이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사람을 휴거되는 진정한 알곡이요 진짜 가족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여러분이 당연히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일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라도 기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멘. 여러분 양심이 알려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목사님, 죽어가는 성도님, 장로, 권사, 집사님 그 영혼에게 가서 권면하고 죄짓지 말라고 하고 교회 댕기는 사람 80%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 지옥 가셨다는 거 그건 여러분은 알잖아요.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던 거.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그 영혼 구원받도록 중보기도 하고 그게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큰 걱정은 주님과 성령님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지옥에 가는 자식들에 대한 겁니다. 당연히 그런 삶을 살고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진짜 친가족이요. 그게 진짜 주님의 친동생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의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거기에 뛰어드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친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알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휴거되기 어렵습니다. 삶을 그렇게 안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행동을 따라보고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삶을 통해 은밀한 중에 그 사람의 행실과 신앙과 마음을 달아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진짜 나의 친가족과 무늬만 가족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님들이여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서 이 참된 진실과 진리를 주님과 성령님과 아버지께 기도해서 확인하시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가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과 성령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첫째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고 둘째 여러분 주변에 이 사실을 모르는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80% 이상 지옥 가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과 사실을 전하며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의 친아들, 딸, 친동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행실의 열매를 달아보시고 판단하시고 진정한 내 친가족, 친아들, 딸, 친동생, 동생들로 판명되고 드러나 알곡으로 판명되고 드러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환난을 피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아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재산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된 친동생,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친자녀, 친아들, 딸, 진짜로 믿음을 선택하고 따라 살아간 아브라함과 같은 진짜 참 백성, 참 신자, 참 알곡 신자들로 다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